오늘은 십자가에도 15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부터는 가상칠언에 대해 증거합니다. 가상칠언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부터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이지요. 임종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결론 짓는 것과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시점에서 마치 유언과 같은 7가지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에 각각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7가지 말씀 또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의 뜻에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상칠언 중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겪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군중들은 마치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로마 군병들 또한 죄인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거칠게 끌고 가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여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가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악인 줄도 지금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를 압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또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행하면 악이다, 죄다, 이것은 의이다, 선이다, 다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이며 지금도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올리신 기도였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강구 때문에 주를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를 믿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애매히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악으로 대항하거나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으로 대해주기 원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를 전도했던가 또는 남편 전도했던가 이렇게 전도하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다가 꼭 떠나는 분들이 있죠. 떠나버린 친구도 있고요. 네, 말씀은 듣고 이 말씀에 들으니 자꾸 찔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을 버려라, 뭐 이것도 버려라, 저것도 버려라, 그 찔림이 되니까 견디질 못하지요. 네, 그래서 차라리 편하게 찔림 받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떠나자 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제 남편 되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에 전도해서 겨우 등록시켰는데 얼마 다니다가 목견에 떠나면서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꼭 어떠한 시비거리를 찾아가지고 떠나는 걸 봅니다.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자기 생각에 맞춰 시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합당해. 나 이러니까 못 나간다. 나 이러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고요. 또는 아내는 빛 가운데 살고 본인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빛이 싫기 때문에 아내를 핍박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핍박하는 분들, 그 핍박하는 분들의 행위를 보면 얼마나 진리 안에 어둡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말씀처럼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 빛으로 인해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그로 인해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것이 싫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고 할 때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인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원수마귀 사단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므로 전도자들을 핍박하도록 악인들을 사주하지요.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낙심하게 만들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통해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며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똑같이 악으로 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원수도 아닌데 이웃이나 형제를 미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싫다,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일은 없으신지요? 혹여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안 좋은 일이라도 당했으면 좋겠다 하고 심히 악한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 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사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용서하지 못했다, 사해 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초롱하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축복하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했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구세주라면 예수님 자신은 물론 못 박힌 강도들도 구해보라 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반대편의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곧 자신들은 강도요 죄인이니 당연히 받을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지요. 이 강도는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나마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천국의 낙원에 대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본 천국에 대해 기록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즉 예수 안에 주를 믿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셋째 하늘이 있으면 둘째 하늘도 있겠죠? 둘째 하늘이 있으면 첫째 하늘도 있겠죠? 또 셋째 하늘이 있으면 넷째 하늘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천국을 통해서 하늘이 몇 개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령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역만 빠져나갔지요. 그러니까 몸은 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다시 말하기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가서 들은 말들, 본 것을 그 당시 전했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 플러스 괴수가 될 겁니다. 아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또한 천국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말할 수가 없는 이 참 안타까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의 하늘 등의 표현이 나오므로 여러 하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낙원에 이끌려가서 낙원에 대해서 보고 또한 천국에 관한 것을 들었으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데 왜 저는 천국과 지옥책을 써냈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는 65억의 인구가 삽니다. 64억은 옛날 말이고요. 지금은 65억의 인구가 산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천국 지옥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지금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밝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책자로 펴내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책자를 펴내기 전에 사실 마음의 염려는 많이 했습니다.
또 얼마나 참 이걸로 인해서 말이 많을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까? 이 지옥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에 대해서 논평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할까? 또 믿는다는 이들이 천국을 밝게 알려놓으니까 어떤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또 얼마나 논평할까 하고 염려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천국 책자가 지금은 번역되어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많은 이들이 읽히고 구원받고 감사하게 되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의 지옥에 대해서 책을 펼쳐서 전 세계에 보급하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하늘들이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은 천국이 있는 공간이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낙원이라는 장소를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만 보아도 다 벽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은 천국 안에서도 특별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천국 안에서도 낙원이나 새 예루살렘 등 처소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낙원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다 동일하게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지 뭐 천국에도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처소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낙원도 있고 새 예루살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도 대통령이 있는 서울의 도심에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떨어진 경기도에 사는 사람도 있으며 아주 먼 산간 벽지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요즘 비행기로도 갈 수 있지만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각 사람이 거하는 처소가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천국 중에서도 가장 윗단계의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 윗단계의 천국이지요. 여기에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모든 죄와 악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흠과 티도 없애야 되고 악은 향도 없애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니 믿으니 온 집에 충성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꼭 주님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에 바로 그곳의 집들은 완전히 다 황금 보석으로 다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모세나 아브라함, 엘리야,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강도의 경우에는 죽기 직전에 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죄악을 버릴 시간도 없었고 주를 위해 충성한 것도 없이 마치 아기가 갓 태어난 것처럼 구원의 자격만 간신히 얻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심은 것도 행한 것도 없으니 천국에서도 받을 상이 없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에 가게 되는데 낙원은 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소입니다. 낙원과 새 예루살렘 사이에도 천국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 있어서 각 사람의 마음이 성결된 정도에 따라 또한 믿음과 충성에 따라 거하는 처소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천국은 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처소 또한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버리고 얼마나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았는가에 따라 천국의 처소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 각각의 처소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영광이 전혀 다르며 상급과 행복과 권세가 전혀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2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각 사람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처럼 다양한 천국의 처소들과 그 안에서의 삶이 각각 어떠한지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천국 상하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 책자는 각국 언어들로 번역, 출간되고 있지요. 천국의 처소와 천국의 삶에 대해 더 밝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영접하여 이제 믿고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찌 천국 지옥 책을 안 읽어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도 읽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알기 전에 이제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본 책이 삼국지입니다. 중국의 삼국지요. 워낙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달달 그냥 그 내용을 많이 알 정도로 이렇게 많이 봤어요. 보고 또 보고 또 저희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 삼국지에 있는 하여튼 이름 있는 분들 이야기를 늘 해주셔서 마음에 아주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 좋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이제 천국 가서 살 여러분들이 천국의 지옥에 대해서 어찌 궁금하지 않으며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10번 이상 읽어서라도 마음에 내가 환히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꿰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읽지 않았다고 하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살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것도 알아야 지옥 가지 않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공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서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냥 1등도 없고 10등도 없고 40등도 없다. 전부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 해보세요. 등수도 없고 우등생도 없고 전부 똑같이 취급한다고 해보세요. 그냥 우등생 해서 상 주고도 없이 똑같이 취급한다고 하면 그럼 대학교도 마찬가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울대 이류도 없이 전체가 똑같고 대우도 졸업하고 나서 대우도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지 않을 것이고 과외시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많은 돈 들여서 과외해서 어찌하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려고 하지 않을 부모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 졸업해서 이렇게 하게 하지요. 그러나 다 서열이 있고 이렇게 등수가 있고 나 이렇게 좋은 대학이 있고 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려고 아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적당히 공부하고 졸업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온 집에 충성하라고 하시죠. 그냥 충성하라도 아니고 온 집에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의가 없다고 하면 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서 충성하시겠습니까? 누구는 일생 이제 주님 영접하기까지 누구는 한 사람 전도했고, 누구는 뭐 30사람, 50사람 전도했고, 누구는 100사람, 누구는 몇백 사람, 몇천 사람 전도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냐. 그리고 천국 가서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 그냥 아무리 전도하라 해도 전도하려고 별로 안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세상과 여전히 짝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면 그냥 세상 남이 좋아하는 대로 나 이렇게 비유 맞추며 세상과 짝하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죄 버리고 악 버리고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열심히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변화되어 나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어떤 성도님 가정 인사 왔을 때 그런 말씀합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추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섬기는 회장님이, 그분이 추의를 안 지키니까 교회는 다니되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그리고 오후 시간은 골프 치러 가든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하기 때문에 추의를 지킬 수 없어 고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 하나 가지도 수없이 자세하게 기록을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으면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할게 말씀했고, 사고 파는 것도 금했고, 심지어는 성 안에 들어올 장사꾼들이, 이제 이방,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데 성 안에 들어올 장사꾼들이 지금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일 안식이기 때문에 성 밖에서 지금 머문다 이 말입니다. 성 밖에서 짐을 풀고 머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아침에 열리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열리면 들어오게 해서 그것까지도 총독이 내쫓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성 밖에 거하지도 못하게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소서 하는 담대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냥 예배만 적당히 드리고, 또는 골프, 또는 낚시, 또는 운동, 오락, 야구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가게 문을 열게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좋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재단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다 떠난 몇몇 보면은 그것이 좋아. 다른 데가 뭐 안식일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한번 드리고, 그리고 가게 문 열고 이래도 뭐라고 안 하니까 거기가 좋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엄밀히 비교해 보면 과연 그것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거가 따르지 않습니까?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10의 1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자동차 사고를 내고 차는 폐차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하나도 뼈 하나 다치지 않냐고 지킴을 받는 것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참 고민을 했어요. 왜 천국은 침노를 받는 것일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인데 함께 하시는 곳에 왜 누가 거기로 침노에 들어간단 말인가? 또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66권 말씀 다 읽어도 이해가 되고,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66권 말씀 다 그래도 풀어드렸고, 난해구절 다 풀어드렸으니 이해되지 못할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읽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설교하지 않은 본문이라 해도 스스로도 읽으면 이해가 될 정도로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도 열심히 침노하시고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그래서 열심히 죄와 싸워버리고 악과 싸워버리고 원수마귀 싸워 이기면서 들어가니 낙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침노해서 1,000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00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엔 3,000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에 나온 대로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다는 말은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워 죄를 버리고 주님을 닮은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미움, 배신, 간삼, 욕심, 혈기, 간음 이런 죄들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천국이 오염되어서 더 이상 거룩하고 행복한 처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과 마찬가지로 서로 미워하고 고통을 주며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천국에는 죄악들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선으로 영으로 일군 것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으로 일군 분량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처소에 모여서 살게 되지요. 이 땅에서도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지내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노는 데 가서 공태 여하튼 아파트 우리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놀라고 하시면 재밌게 놀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끼리끼리 놀아야 된다면 청년은 청년끼리, 우리 장년은 장년끼리, 또 연세는 그래서 우리 기관을 이렇게 나이별로 나눠 놓은 거 아닙니까? 청년이 저기 오남성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해서 못하지요. 대화도 안 통할 거고요. 매일 시키기만 할 텐데. 죄송합니다. 우리 오남성계 시킨다는 거 아니고요. 세상으로 보면 내가 나이도 막 이러니까 아래서 시키는 거 다반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섬기는 자세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천국도 영끼리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밖에 일구지 못한 영이라면 이제 육은 다 이 땅에서 버려지고 가기 때문에 그 조그만 영, 그러니까 그만큼 빛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같은 빛끼리 살아야지. 나는 약한데 강한 빛하고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요, 참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래요. 자기 아버지는 참 좋으시대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버지 좋은 점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좋다 하니까 좋다. 아버지의 좋은 점이 무엇이냐? 좀 가르쳐달라고 설명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친구예요. 친구 되는 거 좋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친구 삼자 하시지 않습니까? 친구처럼 대하는 거. 어떻게 친구처럼 대하냐? 내가 밤에 이제 오락을 하면 또 게임을 하면 게임기가 있나 봐요. 이런 게서 게임을 하고 확 쏘고 탁탁탁 쏘고 하면 아버지도 따라 하신대요. 근데 아버지도 내가 하자 하면 아버지 하시고 같이 시합하고 막 한대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나 이제 그만 잘래 아버지 들어가 자자 그러면 아버지가 야 너 먼저 자. 난 더 하고 잘게. 그거 밤새우는 때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락게임 이런 거 아이들이 하는 거를 즐겨하고 같이 해주니까 우리 아빠는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 아빠는 아마 제가 가만히 볼 때 그냥 그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얼마나 피곤해 할까요? 졸고. 그 많은 시간을 잠으로 자서 보충에 충만하게 해서 단일체라도 충만히 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단일체라 시간에는 졸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년은 장년끼리 해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서 이렇게 어린아이 하는 그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어울릴 수가 없지요.
또래의 친구들과 있을 때 더 행복한 것이죠.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 어린 마음이 돼서 자기와 함께 놀아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친구고 아버지가 좋다라고 하는데 참 과연 좋은 건지. 장년들도 아이들과 대화하기보다는 수준에 맞는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요. 교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양도 다 비슷해야지 같이 사는데 교양이 너무 안 맞으면 참 이거 참 힘들죠. 부부 결혼하면 교양이 다 틀리죠. 그러면 서로 노력해서 더 좋은 교양으로 서로 닮아가야 됩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좋은 교양,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리고 그러면 닮아가죠. 그래야 부부가 하나 되고 화평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양도 좀 다 이렇게 비슷해야 좋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같이 거하는데 뭐 자취하든 거하는데 한 학생은 교양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수건을 써도 수건을 다 닦고 써도 다 개껴서 빨기해서 다 개껴서 한쪽에다 딱 놓습니다. 이런 이제 친구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같이 거하는 친구는 그냥 수건도 탁 쓰면 아무 데나 탁 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곳곳이 그러니 얼마나 지저합니까? 그러니 하나 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야 친구야 이거 좀 개켜서 이렇게 탁 놓으면은 질서 있고 깨끗하고 좋지 않니? 하면 그 친구가 들어주면 되는데 야 나는 나대로 살게 놔둬. 난 내 멋대로 살게 놔두라는 거예요. 나 어려서 이렇게 습관이 됐으니까 이게 좋아. 할 경우는 참 난처하지요. 지적해주면 친구야 고맙다. 이게 이런 거 지적해주니까 내가 고쳐서 이렇게 바로 놓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되겠는데 내 멋대로 살게 놔도 할 경우는 참 같이 거하면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어른들께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요. 이처럼 천국도 성결되어 주님을 닮은 정도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감으로 더욱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낙원에 가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낙원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천국 전체의 주인이시며 모든 천국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낙원에도 새 예루살렘에도 어느 곳에도 거하시며 천국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통치하시지요. 또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강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바로 그 시점부터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도 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억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을 보내어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날짜 개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했다고 해서 꼭 오늘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며칠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며칠 후가 7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 이 관념은 우리 유괴의 사람과 다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은 또 느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영의 공간,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공간의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아마 꼭 며칠. 저도 이제 말씀 받을 때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몇 주 후에 이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23년간 말씀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의미를 알기 때문에 몇 주 후면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몇 달이 흐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개념으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나보면 그 몇 주가 몇 달이 흐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 즉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고,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다 설명하고 있지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곳에 운명하신 후에 낙원이 아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구세주가 되시기 전에 죽은 영혼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모두가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며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범죄를 범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 빛 가운데 삶으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까요? 원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저희 신학교 때도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하여튼 무조건 예수를 구세주 영접해야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예수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표 씻김 받지 않았으니까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다 속에서는 그러죠. 아닌데 그러죠. 그러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오직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헌신처럼 버렸다면 그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나간 분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선만 지켜나간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옥에 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 이후에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님 이전의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을 길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선한 마음 가운데 창조주를 인정하고 선하게 살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 가운데서 내세 곧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는 못했어도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당연히 선을 쫓기를 원할 것이고 그 양심이 선하니 선을 쫓아나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쫓아나갈 것이고요. 제가 중학교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순신 전기를 그때 읽었습니다. 이순신 전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꼭 큰 일을 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그분이 신을 인정하고 신에게 이렇게 정말 선한 양심으로 맡겨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또 삼국지를 좋아한다 했죠. 중국의 삼국지. 중국의 삼국지에 보면 가장 선한, 정말 선하게 산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위에도 더 있지만 제갈량 그리고 조자룡. 이분들은 정말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자룡도 보면
병들어 죽지 않냐고 나이가 많아 죽는 것을 봅니다. 또 제갈공명 역시 배사의 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맹액을 이제 잡기 위해 상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갔을 때 이제 쳐들어갔을 때 이제 그쪽에 워낙 철갑으로 두른 3,000 이 병마의 철갑으로 그인들 들어서 어떻게 활을 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 무장이 되고 훈련을 잘 받은 이런 3,000 이제 병사가 있어서 그래서 제갈량이 이제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런 골짜기로 유인한다 이 말이에요. 양이 깎아지는 이제 절벽 같은 바위로좀 그런 골짜기로 유인해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름통을 묶고 다 해가지고 통째로 튀겨 죽인다 이 말입니다. 기름통에 불을 붙여서 그들이 통째로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하늘의 진노를 샀으니 내가 수명이 짧아지겠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더니 역시 그 수명이 짧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그 수명이 짧을 때도 그는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다시 수명을 더 연장받아서 통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참 자기가 죽으면 나라가 어찌 될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신의 대에 빌지요. 그러지만 연장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선한 사람들은 내세를 인정하고 꼭 신을 인정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어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도 양심의 소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했으며 나름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저도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선하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어떤 악한 점을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그 호인이라고 그랬어요. 호인.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어느 사람이라고 해서 천대하지 않냐고 나누어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항상 선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항상 선만 가르쳤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부모 잘 만난 것도 감사한지요. 또 저희 어머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선만 가르쳤습니다. 옳은 도리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다 또 아버지는 저에게 교양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뭘 만져도 꼭 제자리에다 둬야 한 자리 제자리에 둬야 다른 가족이 찾지 않냐고 쓸 수 있다. 칼은 방한 칼은 여기에 두고 꼭 가르칩니다. 그러면 누가 쓸 때 찾지 않냐고 칼 하면 그 자리가 찾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써놓고 엉따에 두면 이제 찾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가르칩니다. 돼지에게 밥은 어느 때 어떻게 주고 뭘로 어떻게 주고 또 어떻게 청소 신발 하나도 가지런하게 이렇게 놔야 되고 모든 걸 교양으로 침도 마당에 침 뱉으면 안 된다. 또 저기 이제 그 세면하는 장소 거기에다는 절대 침 뱉으면 안 된다. 만약에 침을 뱉어야 할 경우는 발로 슥슥 밀어 없애라. 그러나 가르침 이런 것은 남의 눈에 띄면 추하니까 그런 것은 뱉어서는 안 된다. 뱉을 곳, 뱉어도 되는 곳에 뱉어라. 이런 거 하나하나 교양을 어려서부터 잘 저희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교양으로 저는 성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부모님께 모든 것이 감사한지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교양이 얼마나 옳은 것이었고 정도였는지 그래 너무너무 감사해요. 밥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반찬도 절대로 뒤적뒤적 하지 말라. 위에서부터 차례로 집어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지저분하게 깨끗이 먹어야 다른 사람은 맛있다고 골라서 맛있는 골라 빼먹으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수저도 가지런히 놓고 수저 들어서 이게 할 때도 소리 나지 않게 조용하게 이렇게 들고 해야 된다. 이런 거 밥그릇도 다 뭐 여기는 밥그릇 왼쪽에는 국그릇 또 사이에는 수저 들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까지도 상론까지도 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거를 어려서 듣고 배우며 즐겁게 저는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도 그런 거 싫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거 가르쳐 주면 참 좋게 즐겁게 듣고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아버지는 잔말씀 하신다고 이런 가족도 있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서 헛된 우상이나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나마 한 분이신 조물주를 인정하며 사람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지요. 만약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해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양심이 악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고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밝게 알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 복음을 들었다면 믿었을 만한 양심을 구별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실 때까지 윗음부에 머물면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전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영혼들도 윗음부에 머물고 있었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지요. 아직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구세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천국으로 낙원으로 가지 못하고 윗음부, 구원받을 수 있는 윗음부에서 그들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치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곳은 아랫음부이고 나사로가 안식하는 곳은 윗음부이죠. 그래서 중간에는 큰 구름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랫음부는 어두움의 영역으로 지옥의 일부입니다. 반면에 윗음부는 천국과 마찬가지로 빛에 속한 영역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오구의 영들, 곧 윗음부의 영혼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대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천하인간의 오직 예수님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가는 여러분 십자가도 처음에 들으셨지요? 우리 구세주가 될 자격은 오직 천하인간의 예수님밖에 아니 계시다는 걸 여러분 들어서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죄사함받은 이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은 하나님이 아시기에 윗음부로 그들을 놔뒀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이 수장이고 그 품에 안기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게 영들에 가셔서 바로 내가 구세주다 라는 것을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구원받을 선한 영혼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다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해도 어떤 사람 1년, 2년, 3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은 단 3일 동안에 단 3일도 뭐 그냥 이것 빼고 배것 빼면 그냥 하루 동안에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자, 그들은 오개 영들에 갇혀 있으면 즉 의든부에 구원받은 의든부에 있으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든 모든 선지자 또 신약의 주님의 제자들과 친히 본 이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밝게 증거함으로 그들은 이미 믿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곧바로 다 영접을 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때 윗음부에 있던 영혼들도 비로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상 7원 중 두 번째까지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이 간구 속에는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와 사랑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인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회개하고 주를 영접한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며 그가 가게 될 천국의 저소에 대해 알려주신 소망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주님의 지휘 아래 천사들이 열심히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집을 짓고 있지요.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천국 우리의 집을 짓는 총 감독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주시고 항상 좋은 것만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밝히 깨닫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